기쁨의 식탁으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거룩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6장 그리고 6장에서 7장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무엇 우리가 배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한글을 읽으세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번제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화목제, 다음에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번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랬고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고 그랬죠. 번제의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태워드린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의미로는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라고 하는데 이게 예물, 선물 혹은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렸다 할 때도 그 민하인데, 이 민하를 이 한자에서는 힐소자를 써서 히다 혹은 본디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고운 가루, 밀가루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소제, 우리 한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가 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일상의 농사를 잘 짓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잘 빻고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잘 쌓여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소제는 일상의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앞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요. 화목제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쉘라빔이라고 그래요. 쉘라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샬롬에서 온 말인데, 이 쉘라밈이라는 그 뜻은 화평, 평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우리가 화목, 화라자에다가 화목할 목자를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화목의 제사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peace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의 제사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 펠로우십, 이렇게 교제하는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제사들은 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요.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도 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16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준비된 장막에 옮겼을 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언약궤를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먼저 제물을 준비하는데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은 주로 소, 그 다음에 양, 염소인데, 이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물들은 주로 수컷을 드리거든요. 근데 수컷이나 암컷 상관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비둘기는 드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왜 화목제는 비둘기를 안 드릴까요? 그 이유는 이 화목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 그래서 식사를 비둘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비둘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준비된 그 제물 위에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전가, 그 다음에 동일화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 같은 거 드릴 때도 안수를 하고 번제 드릴 때도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양이, 이 소가 바로 저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전가기도 하고 또 우리 번제할 때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이 염소처럼 저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동일화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는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귀신 들려서 와서,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가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모 지역에 있는 그냥 그 평범한 기도원이고 잘 알려진 기도원이고 정상적인 기도원인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안수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수 받고 나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수를 받으면 안 돼. 왜 그렇다고요? 동일화라는 그런 개념이 이 안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것을 불에 기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콩팥, 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서 이 화목제의 그 순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먼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목제 그럴 때 우리 신약에서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 이 화목제를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러니까 죄의 값을 갚기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게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인데,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번역하려고 하면 화목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종종 화목제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목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눌 터인데,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하죠?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인사말을 전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방언을 많이 말씀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무슨 인사만 했죠? 아침에 이렇게 어른들 뵈면 그건 또 잘하시네. 이거 밥 굶고 사신 시대 같아요.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못 먹고 살 때 그렇게 밤사이 평안했는지 그 인사로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나요?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만날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니하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방언이 아니라 중국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니라는 말, 너라는 말이, 하오는 좋다는 말, 너 좋냐? 쉽게 너 평안하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해요. 너 괜찮냐? 또 이렇게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 중에 보통 짜이젠,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말 말고도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방문했다가 운전을 하거나 조금 거리가 있는 곳 이렇게 할 때는 이루 핑안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자면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길로자에다가 평안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신 집에까지 가는 길이, 여행하는 길이 평안하기를 빕니다라는 의미에서 평안의 인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도 종종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 한 주간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나누죠.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카 땡땡 거기에다 이렇게 올릴 때 제가 가장 먼저 샬롬이라고 올리는데, 여러분 평안하시죠? 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인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샬롬.
네, 예, 그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샬롬이라고 하면 당신 평안하십니까? 또 이렇게 헤어질 때는 샬롬 그러면 평안하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도 있어요. 도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도시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정확한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래요. 예루라는 말은 도시 혹은 기초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무슨 뜻이 있다고? 예루는요, 도시, 기초. 그 다음에 샬라임은 샬롬에서 왔는데 평화, 평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평화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예루살렘 여러분 평안한가요? 평화가 그렇지 않죠. 근데 원래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샬롬하고 계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샬롬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숙제처럼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까? 봉사나 헌신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처럼 이 봉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혹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화목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과 해답을 던져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제의 중요한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실 때 감사 헌금 하시죠? 감사 중에서 특별 감사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이렇게 몸에 아픔이 있었는데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도 있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화목제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이어져 있어야만이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반응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성도들하고 이웃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눠라 해서 식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식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화목제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화목의 잔치, 화목의 이 예배의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3장 1절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지금 펴놓고 계시나요? 자, 1절에 화목제에 보면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이요? 네, 1번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자, 그 번호를 따라가서 아래 각 줄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그죠? 감사제라고 써 있죠. 감사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로 번역해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정확하게 우리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놓친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6장 중반하고 7장에 가면 한 번 더 또 다른 형태로 반복을 하게 될 터인데요. 7장에 가서 보면 이 화목제의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예를 들자면 한나가 이런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응이 오늘은 느르네. 다른 데는 빨리 나오던데.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소원이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이루어진 거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서원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자면 범사에 감사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정확하게는 특별 감사, 그다음에 서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냥 범사에 감사한 그런 세 가지 이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화목제의 모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잠시 어긋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요나라는 사람의 요나는 히브리어로 요나인데요, 요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 감사합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요나서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그 엠바이블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요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그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어떤 명령을 받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사그러졌지만 아직도 일본에 대한 좀 힘든 감정이 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행했던 그런 악한 일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 니느웨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말씀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구원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지금 저주를 받아도 저주 받아야 그냥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요나가 생각한. 그래서 요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아서,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되겠다 해서 지중해를 건너 저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바다에서 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눴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감사의 제사,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제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처음의 마음, 그거 다시 한번 그 심정 살려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며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화목의 제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벗어나서 발버둥치고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는데도 주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 제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 니느웨에 가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2장 9절에서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의 제사를 드린 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감사들이에요. 한 성도가 큰 수술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해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또 기도해 준 분들이 계셔서 몇몇 성도들을 초청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에 너무 감사해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이게 바로 오늘날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감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렇게 본다면 다시 말해서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찰스 스펄전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은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가 어떻게 돼? 점점 더 증폭되어진대요. 더 많은 감사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대요. 우리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삶에서도 예배 드렸던 그 마음대로 살아야 돼가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보면 마치 로마서의 구조처럼 앞에는 어떤 교리와 같은 내용이랑 뒤에는 생활편인데 오늘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제사, 화목제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통로가 되어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과 무너지지 않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첫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3절, 9절, 14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 화목제라는 말이 나오고 화제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예요. 화제는 뭐라고 그랬죠? 제사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방법.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들어올린다 해서 거제, 막 흔든다 해서 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화제라고 하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이런 것을 화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기름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데 당시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어렸을 때도 소고기가 비쌌잖아요. 소고기를 보통 언제 먹죠? 언제? 부자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먹죠? 그렇죠. 주로 명절 때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집안에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생신 때 이렇게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잖아요. 근데 평소 때는 그걸 못 먹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소고기 대신 어떻게 하죠? 소고기, 여기는 다 잘 사셨어요? 소고기 기름을 사가지고는요 미역국에다 집어넣으면 소고기 국물 맛이 나요. 국물 맛이.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끓여주면 참 그래도 소고기 맛이라 난다고 그렇게 참 맛있게 먹었고, 옛날에는 또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기름기들이 아마 우리 몸에도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리라 생각돼요. 실제로 오늘 이 구약 시대 이 당시에는 이 기름은 가장 귀하고 영양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은 다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첫 번째 무엇이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삼겹살 굽는 그 냄새가 이렇게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게 되면 그 향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4절에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콩팥을 얘기하고 그 위에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에요. 두 콩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거기에 덮여 있는 기름을 떼어내래요. 콩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콩팥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콩팥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간주를 한대요. 그래서 종종 콩팥을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마음으로도 번역합니다. 마음.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 테니까 제가 마음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내가 콩팥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들은 나 요즘에 콩팥이 너무 아파. 막 그 일 때문에 콩팥이 너무 아파.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봐라. 마음이 아프다. 똑같은 단어를 예레미야에서도 몇 번 쓰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멀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킬랴가 콩팥인데 똑같은 킬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잠언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올 정도로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콩팥이나 앞에 기름진 것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혹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어머니 할머니들 마음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렵게 폐주도 줍고 공공 근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요즘 같은 날 저도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 오니까 막 이렇게 더운데 그 허리도 구부러져 가지고 제대로 니어카도 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폐지를 이렇게 주우시더라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공공근로 일주일에 3번을 하든 또 하루에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한다는 게 어르신들이 쉽지 않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일들을 다 해요. 폐주도 줍고 공공근로 안 나갈 때는 폐주 줍고 또 공공근로도 가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들 오면 주려고요. 기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안 돼요? 할머니 안 주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자기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손주 손녀를 위해서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 우리 돈은 정말 중요하고 연세 드신 분일수록 물질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그런 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 들어갈 돈들이 많거든요. 이 할머니에게는 그 손주 손녀들이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번 그 돈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왜 다른 것이 중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돈이 중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혹은 명예가 중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엇 보시죠? 하나님 무엇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전심,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일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차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라는 그 이유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나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나눠보겠지만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이런 게 없어요. 화목제만이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제하면서 그 설명을 지난번에 빠뜨린 것 같은데 가루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은 따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일터가 있거나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돌리거든요. 제사장 당신의 식물로 삼으십시오 하고 돌리는데 오늘 이 화목제는 제사장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동참하고요. 가족들도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거기 동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좀 더 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또 큰 감사함이 이웃들까지 초청을 내서 이 화목의 그 제사들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 염소나 양은 숫자가 그 양 잡으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그룹이겠죠. 그래서 뭐 가족 정도나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적은 가족이면 소규모 가족이면 이웃들 뭐 한 가정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나누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는 제물에 따라 이 초청수도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데, 새롭게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면 저한테 부탁해, 목사님 이사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사했습니다,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또 어떤 가정들이 이렇게 개업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개업을 해요, 개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가정이 형편이 안 되어서 어떨 때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만 가지만 어느 때는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거기에다가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저희 구역 식구들도 오세요. 제가 찬양대에서 이분한테도 참 많이 신설을 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오세요 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식사 교제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게 함께 그 나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여러분 왕아시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고 자신의 그 꿈도 있었어.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죠, 하나. 뭐죠? 오늘은 조금 우측이 조금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죠? 재료를 많이 지뢰를 다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즐거운 일 봉헌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 감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느 정도로 감사를 했냐면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자,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기절하시면 안 돼요. 자, 어느 정도 드렸냐? 소가, 너무 쉽게 이야기 안 해. 놀라면서 와 22,000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요. 양은 얼마예요? 양은 네, 축복합니다. 놀라신 분들에게는 12만 마리 양이 있을지어다. 또 아멘은 또 작게 하시네요. 12만 마리를 이렇게 드렸어요.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왕뿐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봉헌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화목의 제사. 다시 정리합니다. 소를 몇 마리? 2만 마리. 양은 몇 마리?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6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자, 7일과 7일이면 합치면 며칠이죠? 그렇죠. 14일. 제가 늘 깨닫는 건데 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산수에 약하시더라고요. 네,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의 제사를 며칠 동안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웃들과 국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화목의 이 잔치를 며칠을 한 거예요? 14일 동안 그 잔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의 땅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였더니, 화목의 제사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화목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혹시 7월 달 우리 설교 주일낮 오전에 설교에 큰 주제가 뭐죠? 대주제? 여러분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무슨 뭐죠? 함께 교회되다. 함께 교회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혼자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 드릴 때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로몬 때에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번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나눌 터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무엇을 떼고요?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나누는 제사.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그런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화목제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화목제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눌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자, 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에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이렇게 이어져요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여 임하여 무엇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내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복을 내리라. 여러분,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에 누가 임재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그리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 이거 감사해요. 또 질병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거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마지막 이렇게 종강 모임을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사의 화목의 제사,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대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줄 것이다?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잘 쌓아가는 소재의 제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총과 그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사하는 모든 것을 임재해 주실 것이고,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늘의 복, 천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의 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한대요?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불어서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드시는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가 풍성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